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최종적인 복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영생이 없고 죽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늘 자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새겨가면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합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은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이 의음 있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인간의 구원, 자신의 구원은 자기나 이웃이나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말씀되고 시행하는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구원에 사람의 힘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말씀대로 시행되기를 늘 느끼면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너무 의식하고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정작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시하게 보고 사람은 현실로 봤습니다.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한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8페이지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것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최고였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했으며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한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인,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의 동산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빼먹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 같으면 야, 살기 좋겠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게 타고난 인식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해요. 분명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동산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도 꼭 살기 좋겠다 이래 나와요. 천국이라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야, 사는데 편하겠다, 그런 인식부터 먼저 자꾸 챙기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그걸 바꾸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도움 받아서 자기가 좀 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이 항상 이게 속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보고 내가 살기 편하냐, 그거부터 우선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나왔다.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 사람은, 이게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살림의 그늘 같으면 키가 높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풍요하게 산다는 것을 언급했을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에스겔에 예언한 것을, 이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달해 보면요, 사람들은 지금 옛날에 아수르 제국에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사적인 일에 관심 있죠. 이 사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아수르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예? 우리의 관심사는 사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재미나게 사느냐, 어떻게 수입을 얻으면서 사느냐, 그게 우선인데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이것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아수르 이야기 나오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과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그 취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원활하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관심은 사적인데 사생활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올해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풀리겠습니까? 이사는 뭐 언제쯤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네가 알아 하면 아수르가 하고 이사 가느라고 무슨 별 아무리 따져도 이건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 난 저 사람은 내한테 도움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조치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수르의 제국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복잡하게 논리를 따라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아수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질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까지는 너무나 번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창한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이웃이, 옆에 사는 아파트 하나 주택 옆에 사는 이웃이 너무너무 잘 살고 모든 것이 능력이 넘치고 권력자와 연계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아니면 흠모의 대상이 될까요?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흠모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신앙의 방해물이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해야 돼요. 이 교회 같은 옆집에 사는 집 말고 교회 오는 사람, 같은 교회 오는데 새로 누가 등록했는데 재산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이거 대구에 뭐 이렇게 큰 회사를 또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 등록을 했다 하면 그 교회 교인들에게 기존교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해방이 될까요? 100% 신앙의 방해물이 됩니다. 아수르가 분명히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 안에 보면 소복하게 각 개인이 소복하게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국민들은요, 아수르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천하의 최고의 제국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동시에 주변 국가, 약소국가, 작은 나라, 특히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은 그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흠모했어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유다 나라 왕이 아주
정권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여호와 종교의 내용을 알맹이를, 이름은 여호와지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거기다가 대체해 버렸습니다. 왜? 결과를 바라요. 결과를. 교회 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몇 년 댕기고 그 시스템에서 다 때려치우고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었더니만 부자 됐더라. 결과가 말해주는 게, 결과가 부자 되었다고 한다면 평소에 사람들이 부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부자가 됐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잘 다루었던 그 아주 그 숨겨진 그 비법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노력하겠습니까? 뭐 금식 기도해서 부자 됐다 하면 다 따라 금식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라는 것, 이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들 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 바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가 들어있을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할 것을 바깥에다가 유발시켜 놓았어요. 유발시켜 놓고 바로 저거야. 내가 되고 싶은 사태가 저런 사태야. 내가 되고 싶은 최종적인 상황이 저걸 내가 원했어. 나 저걸 축복으로 본 거야. 저것 때문에 나 교회 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거야. 라고 부러워하는 사건을 이렇게 유발시켜 줍니다. 그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전략이죠. 유다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외부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외부인들이 갖고 있던 그보다 더 큰 덩어리, 암적 요소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멩이를 네 손으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들 바깥에 거대한 장애 요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네 맞아 저걸 원해서 라고 그들 나라가 잘 됐으니까 잘 되는 방식대로 다 동원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림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신앙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신앙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요소만 가득 찼다는 것을 들통낼 때 하나님은 에스겔 31장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 내막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수르 제국,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21세기 현대인들은 나라보다도 내가 중요하잖아요. 사적인 개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과 저 국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건 간단하게 연결돼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적으로 개인이 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원하게 됩니다. 그 큰 힘을 우선은 가까운 친척에서 얻고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친구에서 얻고자 하거든요. 어린애들이 클 때는 부모한테 기대다가 좀 한 12살, 10살 좀 됐다 싶으면 이제 친구한테 기대고 친구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회에 기대해가지고 이제는 가정보다도 사회에서 자기 살 길을 찾잖아요. 이걸 점점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넓은 세계의 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넓은 세계의 끝이. 그 넓은 세계의 끝은요. 먼저 미리 가 있는 게가 있어요. 미리 크게 너무나 선진국이 그 된 나라가 있어요.
요새 같으면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아니면 유럽, 서유럽. 근데 젊은 애들이 꿈이 바로 미국 가는 거고, 또 유럽에 가는 거고, 호주 가는 거고, 뉴질랜드가 그쪽이에요. 뭐 자진해서 탄자니아 가겠다는 뭐 자진해서 그렇게 필리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희망, 내가 되고 싶은 희망은 그쪽 나라가 미리 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야 뭔가 하나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미디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반드시 미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디어 공부는 뭐냐 하면 이제 그래픽, 3D 그래픽 그런 거 영화에서 하는 그런 기술들은 선지 기술을 발달한 미국 가야 배워와야 한국에도 알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젊은 아들께 서서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젊은 아들이 정보라 하는 게 결국 선진국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이 뭐냐? 그 당시에 뭐냐?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이 그 위에서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세상의 모든 중요한 그 세상을 살리는 모든 물이 위쪽 아수르가 수원지가 되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식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에 강이 있는데 거기서 물 흘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그 당시에 맡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졸지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는요, 참 이게 세계 역사 가운데 참 길게 그 아수르 제국은 BC 1350년부터 시작해서 BC 612년까지 약 한 730년 동안 거대하게 존재했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물론 이집트보다는 짧지만 하여튼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 제국이 그냥 온순하게 있다가 크게 그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힘을 발휘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상관했던 유다 나라를 건드렸던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그때가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뭐냐 하면 네가 몽둥이가 될 거야. 단단한 몽둥이로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번창한 것이 2차 대전부터 번창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 2차 대전부터 1939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80년 이상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안 믿겠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신앙해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영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뭔가 은근히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인도 잘 표현 못해요. 하지만 본인이 허무하고 사모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나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모든 젊은이의 희망이고 기대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이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이의 희망인 것처럼 그 당시에 아수르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몽둥이라 하는 것은 원래 겁나는 건데 하나님의 몽둥이는요 사람들이 겁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몽둥이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있던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얻어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인생의 발상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서로 논하는 사상이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들이 아무리 파악해도 파악하지 못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인간을 보기에 사람이 출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늙어 죽을 때 장례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 둘을 바꿔 놓는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출생은 나중이 되는 겁니다. 이 바꾸어지는 인식이 되지 못하면 성경 전반에 대해서 결국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생케 하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고, 그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이 왜 죽어야 되는 걸 증명해서 이 땅에서 인간을 출생케 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목을 버리고 주님의 안목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걸 바꾸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적인 것에 매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하듯이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현재 사람들이 평소에 하루하루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분통 튈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순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순서가 바뀌면 화나고 운통 터지고 우라증 나고 이런 게 없는데, 이 순서가 안 바뀌니까 우라증 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결과가 먼저고요. 원인이 나중인데, 예를 들면, 이게 제가 갑자기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만사, 이거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한 뜻이니까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이거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주권 하에 있는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도 있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다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뿐이고, 내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뜻만 난 내 뜻도 있다면 내가 뭐든지 선택할 뜻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결합시킬지가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어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뜻으로 펼쳐지는지를 확인한 차원에서 인간은 그걸 자기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데 실패도 인간은 한 고집하기 때문에 또 성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뭐냐? 인간의 눈동자, 손, 발 모든 게 멈추는 그날,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평생도록 살아보겠다고 먹을까 안 먹고 쓸까 안 쓸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 살아보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면 살 수 있겠죠. 주에 맞춰서라도 내가 기어이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주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다 하는 그 뜻이 죽는 순간 그것이 그동안 한평생 살아온 모든 나의 시도가 그게 실패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다른 말 하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자기 죽음을 인식한다면 모든 게 실패가 다 없어져 버리고 성공 아닌 게 없어요. 다 성공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이게 인간의 모든 행동과 결과를 이게 덩질하, 어려우면 동질하, 예, 덩질하는 말이 더 정하지만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동질하,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보는 거. 지리산 곰을 잡아왔다. 그 곰을 가지고 푸대기에다 싸매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곰이 어떻습니까? 곰이 잠잠하면 거기서 잠이나 자고 있겠습니까? 곰 살놓고 울퉁 막 부대 안에서 막 치지요. 치다가 한 곰이 몇 살까지 사는 모르지만 한 80년 살다가 곰이 지쳐가지고 지쳐있는지 아니면 치매 걸리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퍼뜨려져가지고 그냥 곰이 하면 그때 이렇게 매듭 풀고 뜯어보면 부대 쏟아보면 곰이 죽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곰이 활개쳐도 그저 부대에 당하니까 이쪽에 쿵쿡쿡 막 돌출되죠. 그 안에서 몸부림치니까 해도 이렇게 곰이 잠잠하다고 해서 곰이 토끼 되는 것도 아니고 설친다고 곰이 살살하는 것도 아니고 설쳐도 곰이고 잠잠해도 곰이고 인간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부대 안에서 아무리 설쳐도 나한테 죽어서 부대 보면 맨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뭘 부러워하냐? 아수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수르가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 믿는다는 나라가 그렇게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다가 씁니다. 왜? 내가 되고 싶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델을 잘못 본 거예요. 모델을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곰 같은 아수르가 설치고 잘 되고 선진국 미국처럼 잘 되니까 그게 자기 모델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하여금 모델로 보이도록 유발시켜 놓고 그 아수르를 그냥 목 졸라 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누가 실망하느냐 하면 그동안 아수르를 믿었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자기 목적이 상실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했던 그 모든 목적을 없애버리는, 그걸 실패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실패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또 하나 다른 정확한 말은 덩질화 또는 동질화 시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나 죽은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동질화 시켜버려요. 전두환이나 박근혜나 똑같이 본다. 김대중이나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안목을 보려면 위에서 초월적인 안목에서 봐야 모든 것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체밖에 안 되는 아수르를 만들기를 왜 만들어 놨는가? 저한테 따진다면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몽둥이로 사용한다니까요. 방금 들어도 다 잊어버렸죠. 몽둥이로 사용한다니까요. 몽둥이로 자기가 흠모하는 것한테 얻어맞게 한다니까. 자기가 얻어맞게 해요. 어떤 가정에 있는 남자가 나이가 한 50대가 뭐 가정도 뭐 사업도 뭐 잘 되고 아도 잘 크니까 심심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한 20살 어린 뭐 하고 뭐 아가씨하고 뭐 이렇게 연애를 했다 합시다. 예. 뭐 사랑과 전쟁이 나온 이야기죠. 그 연애를 했다 합시다.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흠모의 대상이에요. 예.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가 그 나이 50에 다시 한번 사는 생기를
북도 사줄 수 있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멋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살맛이 나고 어디 나갈 때 갑자기 향수 막 뿌리고 아내는 눈치채고 이 양반 저러지 하는데 왜 저러지? 이렇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자기가 허무하고 살아하는 그것이 자기를 하여가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몽둥이라는 사실을 그 젊은 아가씨와 만나면서 그걸 느끼겠습니까? 지금 얘가 적절치 않는 예를 그러면 말 바꿔봅시다. 교회에 어떤 사업자가 왔는데 그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교인들이 다 허무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준 몽둥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알까요? 생각도 못합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짓겠다. 대만 생각은 그거예요. 몽둥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이해 안 되거든요.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뭐냐? 허무할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허무할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 같은 소리예요. 이 세상에 신앙을 해요. 누가 신앙을 해요? 전부 아수르 백성들인데, 망하는 아수르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가 사람들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고 물들이 그래서 흐르고 깊은 물이 자르고 강들이 신경 없이 흐르고 넘치는 거죠. 모든 나무가 미치고 모든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그 그늘 안에 있고 아주 번성하고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이거 하나님 믿는 보람, 여기 우리가 이거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이거 못 돼서 환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 이래야 산다는 거. 사람 살아도 이래 한 번쯤은 이런 맛에 살아야 그게 살 맛이 나지. 자꾸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잠재된 욕구와 욕망을 아수르 제국이 다 보여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아수르는 그 당시 미국입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요. 31장에. 뭐 아수라하고 우리가 관계없다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허무하고 미국 가서 사는 걸 그것도 잘 살고 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호주나 미국 이런 데처럼 말이죠. 선진국처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게 몽둥이라는데 이게 어째서 이게 몽둥이 되는가? 그 점은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내용 다 보면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인데요. 이 유다 나라 왕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선지자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 저 하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수라는 말이에요. 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들을 필요 없지요? 아수로 잘 사는 나라가 이미 목적이 됐는데 나 그런 당신 하는 말 안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정도까지 난 되겠다 하는 목적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목적에 부합되는 소리는 내가 듣겠지만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선지자로 내가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당신의 지금 선진국 하는 것이 아수르 맞죠? 아이고 맞지요. 우리나라가 우리 유다 나라가 내가 왕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내가 이 한국을 미국처럼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내가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아하스 왕으로서 어떻게 하든 아수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왕은 이미 목적을 아수르처럼 되기 이미 꽉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내가 안 듣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분위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복음을 아는 부교육자들이 기존 교회에 갔을 때 새벽기도 맡겨 놓으니까 부교육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회장이 종용이 당회선을 불러요. 종용이도 아니고 종용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경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교회 방침하고 다르다 라고 그 복음하는 부교육자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방침이 뭘까요? 교회 방침은 바로 더욱더 큰 예배당 짓고 교인소 모으고 헌금 모으는 게 교회 방침이에요. 크게 되는 거. 아까 그 에스겔 37장 다시 안 읽어도 되죠? 큰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그늘 안에 오는 거. 우리 교인들이야 뭐 그런 꿈을 일일처감지 찢어버린지 어렵지만 십자가 말? 에이, 안 돼.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목적은 이미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이사야가 한 소리는 그거는 거부당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목적 틀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구하세요. 아수라,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하지 않겠다.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확고한 게 뭐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 힘만 있으면 이 유다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을 정치적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배당 짓고 교회 부흥이 목적을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이 새벽기도 이야기해버리면 그거는 초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합니다.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해도 당신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선지자는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선지자 특징입니다.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아수를 쳐다보고 있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아수르요. 아들이 아들 놓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은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어가지고 당신을 내리칠 것인데 치게 되면 당신은 실패하고 아수르 실패와 당신도 실패하고 그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는 그 계획에 차질이 없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 유다 백성은 익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잘 살아도 실패하고 못 살아도 실패해요. 하지만 미리 실패를 아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구원의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치를 채게 되면 짜증나거나 분통 뜨거나 울분이나 화내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고 반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루 생활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지금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도리어 나를 때리는 몽둥이로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내가 나를 치는 몽둥이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얻어맞는 가운데서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얻어맞는 가운데서 십자가가 별처럼 얻어맞을 때 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불현듯 십자가가 떠오를 겁니다. 십자가, 주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다시 하던 십자가, 그 십자가 안목에서 세상을 다시 보자.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이 땅에 실패해도 예수님만큼이나 실패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이나 고생하겠어요? 어려워도 복인 줄 아시고
가난해도 사친 줄 아시고 호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호사를 알아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수로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바로 실패했음을 십자가 앞에서 이 자인하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동안 쉴 데 없이 객기 부리면서 울분과 우라통 터뜨리고 남을 저주하고 욕설하고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건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거든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해 놓고 하나의 꽃처럼 아주 사그라지고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흠한 환상도 같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하고 상관없게 여겼던 옛날 제국,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지금의 제국인 줄, 꿈의 제국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잊어버리고 우라통 터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감사, 무슨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안 건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수를 다루었던 그 원리와 원칙이 지금도 동일하게 다루어짐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